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말씀하는 것이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내용을 아뢰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이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때로는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말을 오늘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저주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처녀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간혹 이 나라를 사람의 비유해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매지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자매지간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처녀 이스라엘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순결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들어볼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순환의 원리대로 자연 법칙대로 이 자연계는 운행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버린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높은 산에 있는 만년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 만년설은 녹지 아니하고 그대로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흘러내리는 찬물은 마르지 않고 오늘 자연의 법칙대로 운행되는 것이 오늘 자연의 모습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허무한 것을 쫓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곧 사라져버릴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우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옛길과 곁길이란 말을 하죠. 옛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렸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선한 길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옛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렸던 것이 옛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오늘 이 허무한 것에
오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길이 나지 않는 곁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모습이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이 짐승들도 자신의 주인을 알고 자신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훨씬 짐승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못했음을 이사야서 1장 말씀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도 오늘 가축들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자연도 그 자연 법칙대로 운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허무한 것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처녀로서의 그 모습을 상실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등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등을 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17절에 나오는 이 동풍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목을 살아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등을 오늘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고 더 나은 자에게 왕위를 허락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또한 존중히 여기지만 오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이미 선포하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재앙의 날에 얼굴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등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오늘 주의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를 치자고 했었던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율법을 해석해 줄 사람들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사람들도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이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오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주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덩이를 파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었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구덩이를 팠고 또한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상황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하게 한 말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됐고 그 주의 분노가 선고되었는데 그것을 돌이키려고 했던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또한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선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을 행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했었던 모든 악을 행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과는 다르게 21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는 오늘 저주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은 방금까지도 자신의 선한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의 분노를 돌이키려고 했었던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가 그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가 이 예레미야 자신에게 행했던 그 모든 악에 대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내용이 바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버렸다라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21절부터 23절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개인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저주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버린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임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선포한 것이 바로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불렀던 것이 바로 이 341장의 찬양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오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선지자를 오늘 품어주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341장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갚아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341장의 찬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로 오늘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 또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복된 길이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허무한 것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곁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선한 길로 살아가는 옛길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신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또한 의를 향해서 받는 핍박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녀 이스라엘로 또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준비해야 될 백성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 옆길을 옛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곁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맡겼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심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신원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품에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